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너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년 2026년이 시작한 지 바로 어저께 같은데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 한국에서 이 아재 개그라고 조금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지탄을 받고 때로는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얘기로 교회가 위급한 상황에 빠진 상태를 두 가지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응급처치, 우리말로 응급처치라고 하는데 응급은 한국말이고 처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 신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커다란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바알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바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후에 하나님께서 오묘하고도 신기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말의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단호히 던져버리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이 우상 숭배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즉 제단 불 위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고 또 흉년이 든 때 큰 비를 내리게 한 사건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행적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이 교도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분들은 다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참다운 신이 누구인가 대결을 펼친 그런 사건입니다. 이 5년 이상 가문 이때 과연 어떤 신이 하늘로서 불을 내리고 또 후에는 비를 내리실 수 있는가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가뭄이 선포된 지 3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이슬 한 방도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시기를 위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마지막 단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어 제단에 흥건히 이미 물을 많이 부어서 흥건히 젖었던 제단을 불로 태우고 또 그 물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이때다 싶어 이제 엘리야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이제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을 강가로 끌고 가 처형하라고 명했습니다. 사실 아합 왕,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왕비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세벨입니다. 심지어는 예언서에도 이 이세벨을 악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능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 제단을 태웠던 그 사건을 보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야는 하시던 대로 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많은 사람 앞에서 위대하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거와는 반대의 상황으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여기에 설명되는 거 보면은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서 자기 머리를 이 두 무릎 사이에까지 내려서 굽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가물었던 돼지 위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씻는 그런 하나님의 물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순서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첫 번째, 엘리야는 군중들로부터 떨어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은 물리적으로 고립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분께 가까이 나아가 조용히 말씀을 아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고요하게 하며 우리의 육신을 진정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들여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수시간 전 그는 바알 세력의 직면에 바산의 참나무처럼 강했으나 이젠 여린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보였고 자기의 무가치한 존재임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왕기상 오늘 본장 첫 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킬 터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좀 더 프랙티컬하게 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회복을 위한 축복의 언약을 선포한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했던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인내하였을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또 내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리라는 말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이 하나 안 하나 쳐다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이 성경에 내가 겨자씨 하나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움직여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터여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을 앞에 커다란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산을 하나님한테 옮겨서 우리가 그 산이 없어지면 농토도 넓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강하게 한 다음에 눈을 슬쩍 떠서 앞을 바라보니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한 10년여 지난 후에 그 시골에 커다란 길을 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산을 불도저로 나중에 다 옮겼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인내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구하지 않은 강건 능력까지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신속하게 달려가는 장면은 우리에겐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죄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꼭 한 것 그대로 응답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놀랍게 신비롭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3년 이상의 가뭄 속에서도 불이 먼저 내리게 하였고 그 가뭄 속에 기다리던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성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먼저 그에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고 씻는 주의 씻음의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아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하게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그 성령의 불을 내가 받았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정도로 나를 늘 내 삶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오순절의 사건처럼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종을 7번이나 시켜서 가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우상이 너무 난무하는 그런 많은 시대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고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위대한 사건을 만났지만 이 사건도 바로 위에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쫓겨서 호렙산까지 도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광도 받아야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내려 내 자신을 태울 뿐 아니라 주위를 온전히 태울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회개의 물로 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등한시하며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나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